네, 저희 사택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지났습니까? 장마철인데 실내 습도가 높아가지고 제습을 하려고 리모컨으로 에어컨을 켰습니다. 여기 안 켜졌네. 네? 요 위에는 안 켜졌어요. 네. 부채질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좀 적당히 켜십시오. 네, 사택에 에어컨이 있는데 제습하려고 리모컨을 켰어요. 그런데 리모컨에 보니까 제습, 냉방 이렇게 써진 게 아니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니까 재작년에니까 에어컨 올 때는 제가 그걸 알았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림의 설명이 그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설치할 때 받은 사용 설명서를 봐야 그 그림의 뜻이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많은 물건들을 주문을 하죠. 그때 반드시 물건과 함께 딸려오는 게 있는데 그게 매뉴얼, 사용 설명서입니다. 같이 동봉되어서 오죠. 물건이 고급이거나 고장나기가 쉬운 어떤 예민한 것일수록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를 보니까 아주 두꺼운 책 2권이나 되더라고요. 승용차. 부속품이 뭐 한 3만 개에서 3만 5천 개 자동차인데 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두꺼운 책 2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설계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차를 만든 공장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사용 설명서를 줍니까? 사용 설명서대로 자동차를 사용을 해야 고장도 안 나고 또 오래 쓸 수 있고 사고도 안 나고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 일생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일생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매뉴얼,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죠. 부속이 3만 개 정도 되는 자동차도 두꺼운 책 2권을 주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세포 한 개에 세포보다 더 작은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 1조 개가 모여서 세포 하나, 세포가 얼마나 작으냐? 바늘끝보다 더 작은 게 세포입니다. 그런데 그 바늘끝보다 더 작은 세포 안에 1조 개의 원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 세포, 1조 개의 원자가 들어있는 세포 몇 개가 모여야 되냐? 100조 개가 모여야 우리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상상이 됩니까? 3만 5천 개 부속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하고 1조 개의 원자가 된 세포 100조 개로 만들어진 인간과 어떤 게 더 훨씬 세밀하고 정밀합니까? 사람이 훨씬 정교하고 세밀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생 매뉴얼을 안 주실 리가 없는 거죠. 자동차가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고장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다 훨씬 정교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사용 설명서를 주신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고장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인생 사용 설명서를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셨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753페이지짜리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맞아요? 네, 서점에 가면은 많은 책들이 있고 책마다 저자가 있죠. 초등학생이 책을 썼다고 한다면 초등학생 수준이고, 대학 교수가 책을 썼다고 한다면 대학 교수 수준입니다. 그 책은. 성경은 누가 저자입니까?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받아서 쓴 기자라고 그럽니다.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받아 쓴 사람은 기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수준이 어느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아주 높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도 가르시고, 또 앞일에 대해서 예언도 해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구원에 관한 말씀도 기록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학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이 인간의 최고의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철학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났어요. 질문만 했지 해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 매뉴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수준의 성경이기 때문에, 매뉴얼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수준이 우리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어때요? 이거는 너무 비상식적이야, 상식하고 안 맞아. 이거는 너무 비의학적이야,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예수님이 태어난 게. 또 이거는 너무 비과학적이야.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 화학 성분이 다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고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읽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 그런데 이 성경을 믿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세가 중요해요. 성경을 읽는 자세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이해를 하는 분에게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시는 거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훈련받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은 이렇게 훈련을,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풀어야 되겠다, 그 정성은 좋습니다만은
문제는 잘못 풀었을 경우에 성경에서 경고합니다.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억지로 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베드로후서 한번 볼까요? 3장.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성경에 보면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래서 억지로 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깨닫게 하시는 데까지만, 이해하는 데까지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믿는 겁니다. 믿다 보면 그게 이해가 나중에 되는 겁니다. 아멘. 빌립 집사님이 계시죠? 빌립 집사님. 네. 초대교회 사도들이 안수했던 7분 가운데 한 분이 있었어요. 네. 이분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중풍병자, 안등병이 많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병을 고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온성, 사마리아 온성의 기쁨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런데 그곳은 광야였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광야를 가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수레에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아주 권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루살렘 예배드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딸려가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대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과 3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이분이 한 나라의 재무장관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재정기획부입니까? 네, 하여튼 재정부 장관. 그러면 머리가 좋을까요? 좋을까요? 네, 머리가 있죠. 재무장관이니까 머리가 있죠. 똑똑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는데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이 뭡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래서 빌립더러 수레 위로 좀 올라와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사 선자가 말하는 분이 본인입니까? 타인입니까? 물어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죠. 이해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가다가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분, 먼저 이해하고 있는 분에게 이렇게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받아야 돼요. 교회 밖에서 받다 보니까 이단들이 성경 가르쳐 준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서 비유풀이나 하고 이상한 거 해가지고 이상한 데 빠져서
험악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물론 본인들은 뭐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죠. 예,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정통적인 교회들을 향해서 아주 잘못됐다고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하는 이런 데 빠지게 되는 거지. 잘못 푼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을 스스로 풀다가 자기들이 잘못된 거예요. 결국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 또는 먼저 이해한 사람에게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이 깨닫기를 시작하면 지금까지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다가 성경을 깨닫게 되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는,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하는 거고, 흙이 있고, 그 다음에 흙의 에너지를 받아서 사는 식물이 있고,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있고, 그렇죠? 이게 물질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저주받고 쫓겨난 천사 사탄이 있죠? 이게 영적인 세계의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의 중간에 사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 세계. 사람은 흙에서, 물질 세계 흙에서 육체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만들 때, 그리고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 세계의 흙과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 할 때는 물질, 영이 분리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는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뭡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인 율법 선지자는 폐하러 오지 않고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인생 사용 설명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완전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없어져 안 없어져요? 하나도 안 없어지고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인생 사용 설명서를 그 사용 설명서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가르치게 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 그거는 성경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대로 사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 최고의 나라가 됐고 최고의 민족이 됐고 최고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구약 성경의 주인공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데, 물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유대 민족을 보면 1450만 명입니다. 우리 한 민족은 몇 만입니까? 다 흩어진 사람들까지 다 하면, 남북한 흩어진 사람들까지 다 하면 7천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북한만이 7천만이네요. 그럼 더 많겠네요. 예. 그런데 여러분, 1450만 명, 그리고 땅은 우리나라도 작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강원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나라에서 노벨상 3분의 1을 이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러면 세계 인구가 70억이니까 비율로 따져보면 483분의 1이에요. 483분의 1인데 3분의 1의 노벨상을 받아요. 어찌 이런 일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남북한에서 7천, 뭐 다 해외 동포까지 다 해도 한 8천이라고 해야 할지라도 엄청 많죠. 최소한 유대인들보다 한 인구가 5배는 되잖아요. 5배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 딱 한 번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 딱 한 사람 받았어요. 인구가 5배 되는데. 그러면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나라거든요. 대한민국. 두 번째가 중국 쪽에서 홍콩입니다. 홍콩이 왜 머리가 좋냐? 홍콩 사람들은 중국에서 영리한 사람을 거의 뽑아다 놨어. 그런데 중국 영리한 사람 다 뽑아다 놨는데 그 사람들보다 대한민국이 더 좋아.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머리가 더 좋아요. 참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좋은 쪽으로만 쓰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철학자 스피노자,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세계 3대 천재 가운데 한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유명한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입니다. 그 사람도 유대인. 영화감독 스필버그 아시죠? 스티븐 스필버그. 이 사람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35대 케네디, 36대 존슨,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했던 누구요? 메가더 장군. 그분도 유대인. 하나님 이 세상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사람들을 샘플로 뽑았어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과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고,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런 3가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이 3가지 복을 주겠다. 이 3가지 복 안에 다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까지만. 여기 보게 되면 3가지 약속을 하셨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3가지 복을 주겠다. 첫째는 내 소유되게 해주겠다.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삼겠다. 제사장 나라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대대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백성 삼겠다는 얘기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성,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의 언약을 주시죠. 이 언약이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입니다. 이후로 물론 좀 배반도 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출 내민신 성경책 구약 성경 앞에서 5번째까지의 이 성경 모세오경 이거를 갖다가 3,500년 동안 그때부터 지금까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암송합니다. 암송. 13살 때 성인식을 하게 되면 이거 암송해야 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이들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아이가 태어나서 글을 가르칠 때 뭘 배우게 하기 위해서 글을 가르치냐? 성경 배우게 하기 위해서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한다는 거죠. 네. 국가적으로도 성경이 들어간 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 영국은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해적의 나라. 해적들이 모인 나라에 성경이 들어가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대영제국을 이뤘을 때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고 최고의 나라가 됐을 때 그때의 왕이 빅토리아의 왕인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나 독일은 원래 산적들이었어요. 산적들. 게르만족, 슬라브족, 투튼족인데 산적들이었다. 그런데 이 산적들에게 성경이 들어가니까 예술, 그 다음에 과학, 기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철학. 지금도 철학 그러면 독일 거기 가서 학위 받아오면 최고로 쳐주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도적이 변해가지고 예술, 과학, 철학자들이 된 거예요. 뭐가 들어가니까요?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이 들어가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이 시대의 최고의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 어떻습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 청교도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할 때 어디에다 손 얹고요? 자,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미국 돈, 지폐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폐에 다 그렇게 써졌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꼽으라면 모든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뽑습니다. 링컨. 그런데 이분께서 취임식을 할 때,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주머니에서 조그만 성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이고
나의 어머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게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됐고 이 성경책은 어머님께서 내게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5,000년 역사 이래로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외부 세력의 침략을 931번 받았어요. 5,000년 동안.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어요. 예. 뭐 우리가 외국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뭐 불과 몇 번 안 돼.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침략을 받아. 전쟁에서 침략받고 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여자들이 끌려갑니까?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느냐?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신앙인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분이 아시아 최초로 기독교 국가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재헌 국회 때 처음으로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국회 시작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목사님, 국회의원이지만 목사님이신 그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 신앙의 나라. 그래서 애국가도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이 와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북한은 최고의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기독교 지역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있습니다. 신앙의 부흥이 평양에서부터 됐어요. 그런데요, 남북 갈라지면서 김일성 정권 들어서면서 목사님들 다 잡아다 죽이든지 아오지 탄광 보내든지, 성도들도 다 잡아다 죽이든지 아오지 탄광 보내든지 교회는 전부 폐쇄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38선 하나 딱 끊어놨는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0대 경제대국 가운데 하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비참한 나라. 90년대에는 200~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지금도 TV에서 탈북하신 분들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면 비참합니다. 비참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나? 그리고 북한은 왜 저렇게 못 살게 됐나?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북한은 교회를 없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고 탄압했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 그래서 기독교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겁니다. 대한민국은 축복을 하셨고 북한은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겁니다.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미국에서 명성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두 가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마커스 슐츠, 그리고 한 사람 프린스턴 신학대, 지금 프린스턴 신학대학교가 있죠. 그 대학을 설립한 요나단 에드워즈 가문입니다. 두 사람의 후손을 5대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술 장사를 해서 돈을 엄청 벌었던 마커스 슐츠의 후손은 106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년 이상 교도소 복역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 65명, 생활보호 극빈자 286명, 불악 무식한 사람 460명. 이게 술 장사에서 돈 벌었던 마커스 슐츠의 후손들입니다. 반면에 신학교를 세웠던 요나단 에드워즈 후손들은 89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목사, 선교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이 86명,
문학가가 75명, 상원 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 1명, 기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장로 집사가 286명. 어때요? 충격 아닙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비교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인생 사용 설명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일반인의 말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눈비가 와서 땅을 적신데 그대로 다시 눈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어떻습니까? 땅을 적셔서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서 파종하는 사람에게 많은 수확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헛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2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지옥 보낼 수 없다, 천국 보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죄의 싹슨 사망, 죄인은 반드시 지옥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시다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의 확증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잘 섬겼을 때 천국, 잘못 섬겼을 때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볼게요. 오늘 복음서 읽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받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어서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에 빠져, 늪에 빠져, 죄의 늪이죠, 죄의 물이죠. 거기에 빠져서 떠내려가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러브스토리,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그게 바로 성경이다.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지혜자가 솔로몬. 이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뭘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 좋아하시는 분 많지만 개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개 데리고 천국 못 가. 개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그래서 육체에 죽을 때 함께 죽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어도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지만 반드시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엔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종교가 없는 족속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뭔가 신은 계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잘못 찾아서 문제지. 우리가 찾아야 될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데 반드시 종교는 다 있어. 어떤 족속이든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신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 있어.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알았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받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내가 평생 사는 동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다. 왜?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게 없다면,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 성경의 능인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굴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천국 들어가는 지혜를 성경에서 줍니다.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 어떻게 하면 천국 못 들어가냐, 이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따라가다 보면 다른 길로, 딴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천국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편지, 러브 스토리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우리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계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천국 내비게이션이다.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낭떠에 떨어지고 격오에 떨어지고 발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망가진 인생 살지 마시고 고장난 인생 살지 마시고 불행한 인생 살지 마시고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잘 살아감으로 조물주가 주시는, 창조주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